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본문이 너무 길고 시간이 좀 지나서 1절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를 줄이고 못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대우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교회될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20절 말씀 5장 20절 말씀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난주에 마태복음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제목이 예언과 성취라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0군데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1장부터 27장까지 10군데 마치 사랑의 척추와 같이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지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더라도 나오는 사건들, 예를 들어서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동쪽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나 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국으로 피신하는 것이나 이런 것조차도 다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불리는 장인데 그 가운데서 5장 6장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긴 설교예요. 5장, 6장, 7장 합쳐서 110절이에요. 110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나오는 가장 긴 설교가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서 마지막 긴 설교를 한 게 있는데 마지막 긴 설교가 어디일까요? 예? 어디요? 다락방 설교.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주소는 어디에 있어요?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야, 그거는 91절이에요. 91절. 그것도 제일 긴 설교 가운데 두 번째 긴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설교가 가장 길고 중요하게
석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 이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놀라운 성경과 성경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냥 옛날 할아버지들의 이야기같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게 구성된 그와 같은 이 구조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많이 읽어주시면 제가 설교를 하면요, 그러면서 지금 한번 저 멀리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다락방 설교와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숨이 상관이잖아요. 설교에 있어서 가장 이 긴 설교, 그 다음에 긴 설교가 처음과 끝, 그 산상 다락방 설교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공생에 출발할 적에 이 산상수훈과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면서 이제 성천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서 한 그 설교와 설교, 그 대상도요, 제자들. 지금 5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1차적으로 12제자들. 다락방 설교의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12제자예요. 12제자. 저는 오늘 이 중요한 본문이 이 무엇으로 주제를 취할까, 참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유튜브 그 새벽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주면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은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이라도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는 유튜브에서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 큰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산상수훈이 가지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 시간에 유튜브 시간에는 이 본문 가지고 1시간씩 했다면 이번에는 이 전체적인 것을 그 새벽 시간에 했는 것은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러면은 오늘은 숲을, 산상수훈에 가지는 그 숲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도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듯이 구약성의 예언과 그 성취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매일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은요, 매일성경 59쪽을 한번 펴보세요. 매일성경 59쪽. 이 마태복음에 대한 신학자가 설명을 했는 그 내용인데, 그 59쪽에 좌측편에 보면 6구조 나오죠. 구조. 그 구조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깊이 보면요, 이분은 마태복음으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깊이 연구합니다. 자, 그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구조는 5개의 강화, 설교라고 이해합시다. 5개의 설교를 건축물의 기둥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10번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아니라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가, 긴 설교가 적어도 1장 이상 되는 그 설교가 5개가 마태복음의 이 기둥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봤던 5장에서 7장까지, 5장에서 6장이 여기 포함되죠. 이게 산상수훈 설교고요. 10장에 또 예수님 설교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보내는 설교가 나옵니다. 13장에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18장, 그리고 마지막 24장, 25장에 종말에 관한 그 설교. 예수님의 설교가요, 5개가 중간에 있고요. 그것도 더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는 그 설교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야기가 있어요. 내러티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마태복음 6장 이전을 보시면요, 3장 4장에서 세례요한이 등장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께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5장, 6장, 7장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내러티브와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내러티브와 설교가 짝을 이루면서 이 마태복음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구약성경의 모세 오경, 구약성경이 처음 시작하면서 오경이 탁 나오는데 그 모세 오경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5 설교의 이 연관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연관성. 이것이 과연 이 합당한 해석인가 아닌가? 저는 이걸 확실하게 이분이 정말 제대로 보거든요. 왜냐?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 모세의 글들과 마태복음은요, 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산상수훈 5장 1절을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님이 가르친다. 산에서 가르친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 가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산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이 갈로로 되어 있어요. 갈로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산에서 가르친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볼 적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정거의 두 팔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산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 산에 올라가서 마침내 산에서 내려오는 그 과정, 그 과정이 갈로처럼 시내산 언약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수미상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냥 봐볼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면 이야, 이런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있고요, 오늘 산상수훈이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의 그 장엄함과 오늘 본문과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시내산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 걸려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때 남자만 장정이 한 60만 명이니까요, 학자들이 도합해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임재할 적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며 진중에 있는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장엄한 것과 같은 관계. 우리 여러분들 그 여름에 번개 치고 뭐 벼락이 있으면 막 다 두렵잖아요.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게 계속 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 강림하시는 모습이요, 이렇게 이 장엄하게 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견디지 못. 여러분, 우리 작년에는 그냥 지나갔죠. 재작년에 뭐 지진 나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번 잠깐 흔들리는데 와,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런 두려움이 저 밑에서부터 이 숨이 올라오는데, 두둥 잠시 한번 그랬는데 그냥 말로만 듣다가 한번 두둥 잠시 한번 흔들려 봤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내산 언약의 이 장면은 장엄한 것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약 1500년 이후, 여기 산은 무슨 산인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산에 올라갔다. 좀 나지막한 산인 것 같아요.
직접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됐어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죄인들이 나가면요, 그 가운데 마치 태양 가까이 가는 것처럼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음성으로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한편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크고 장엄하고 긴 시간을 배경으로 한 약 2000년,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 오시고 약 2000년, 그 포로기까지 약 1500년 간격을 두고 기록된 그 구약의 내용과 신약은요, 100년 채 되지 못하는 짧은 기간,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소박한 모습으로 갈릴리의 이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구약은 막 장엄한데 지금 신약은 너무 이 초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모형은 압축이잖아요. 압축. 원래 실제 지을 건물을 1000분의 1 또는 뭐 500분의 1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요, 그 모형은 장엄했는데 실제는요, 너무 소박해서 사람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갈 정도로, 보아도 보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두고 저 장엄한 신의 언약과 연결성을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깊이 본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장엄하고 신약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요, 이 신약이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구약의 역사나 구약의 배경, 구약의 그런 지형들, 이런 것들이 감히 따를 수 없는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죠.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실제적으로 구약이 모형이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압축,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영혼에 비하면 그 1000년,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등장하지만 그들도 저 하늘나라의 스케일에 가면은 수에 칠 가치도 없을 정도예요. 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합니다. 40일 주야로 먹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는, 그리고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하는 모세가 율법을 전하지 40일간 금식했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아기 모세가 태어날 적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바로가 모든 그 이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탄생할 적에 헤롯이 바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5장 21절부터 5장 21절 5장 21절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옛사람이 말한 바, 이게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게 6계명이네. 계명 10계명 가운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옛계명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 말에는 그러나가 빠졌는데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으면 그러나. 에고 대 레고, 그 대 하는 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에고 대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게 새 율법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때는 살인하는 것 자만 심판받으려 나는 너에게 그런 미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조차들도 살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요 구조가 21절부터 48절까지 5장 21절 48절까지 6개가 나옵니다. 우리 매일 설교에 거기 제목을 지어놨죠. 살인에 대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음에 대하여.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면 이혼 정서를 줄까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게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했던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6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옛 율법, 시내산 율법, 나는 너에게 새 율법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새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새 율법과 옛 율법의 관계가요. 관계가 어떠냐 그러면 옛 율법의 가르침은 그냥 드러난 것이었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벌을 받는 것이지만 나는 너에게는 너희 마음속에까지 들어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6개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마음속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옛 율법을 폐지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옛 율법의 가르침은 한계지, 반쪽이에요. 반쪽. 드러난 것만 있었지만은 새 율법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내면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전부 내면 세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옛 율법은 온전하지 못했다. 반쪽짜리였다. 그러면 새 율법은 뭐냐? 그 나머지 반쪽을 채워줄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성경을 읽을 적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구약시대에 준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과정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면서 완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 그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5장 17절 보세요. 성경 읽을 적에, 신약 성경 특별히 읽을 적에 그 시작된 종말론과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이것은 성경을 읽는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구원의 그 계시는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는 것, 완성하는 것. 자, 그래서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대요.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구약은 나쁜 법이고 신약은 좋은 법이고 뭐 이렇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이 교회 안에도 퍼져 있는지 몰라요. 자, 율법과 선지자 하면은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까지게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구약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성경.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17절을 보시면은 17절은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을 산상수훈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하면 분리돼요. 분리되는데, 자, 여기 말씀에도 율법과 선지자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5장 3절부터 이제 팔복이 나오죠. 유명한 팔복.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8개의 복 있는 자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뭐 설명할 시간은 없고 새벽 시간에 제가 이 상자에 설명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놓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고 13절. 자, 이와 같은 복 있는 자가 누군가 13절, 12절 같이 씁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1절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나왔다. 자, 제자들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사야, 에레미야 이와 같은 이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도 다 박해를 받았어요. 여기 나온 팔복은요, 제자들만 받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왔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그러면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대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너희와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처럼 그들도 다 받았다. 이제 그들의 사역을 너희가 한다. 제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구약 성경 그 깜깜한 시대에, 그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없었다면 무슨 빛이 있었겠습니까? 전부 죄인들이 죄된 생각을 가지고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며 그리고 빛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고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 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듯이 그와 같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된다. 구약의 선지자 사역이 제자들을 통하여 연결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선지자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18절부터는요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율법이나 선지자 그렇게 구분했다 그랬죠. 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지금 앞에까지 나왔고, 지금부터는 18절부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애지 않고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제 율법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그 말씀했던 그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첫째 이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제자들의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또 새로운 율법, 율법이 이 반쪽짜리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율법을 줘서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율법이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새 율법이 연결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율법이 뭐고 계명이 뭐고 또 말씀이 뭐고 뭐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게 있는데 놀라웠기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하기 전에 시편 119편을 공부하게 했잖아요. 시편 119편에는 율법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개 나와요. 최소한 8개 정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주의 율법은, 주의 계명은, 주의 말씀은, 주의 율례는, 주의 약속은, 주의 판단은, 주의 명령은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이 한 년마다 그와 같은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구약의 율법, 옛사람에게 말한 말은 마치 이 자물쇠처럼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열쇠가 없으면 이 자물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약의 새 율법과 연결될 적에 그것이 온전한 것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듯이 옛 율법은 미완성되었고 새 율법은 그 미완성된 부분을 보완시켜주는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하여 율법과 이 선지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 그 선지자들은 제자를 통해서 연결되고 그리고 이 옛 율법은 새 율법을 통하여 보완됨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겠다. 그때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 와서 율법을 폐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예수님 너무 달랐기 때문에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이 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는 앞에 사람들 보는 앞에 또 헌금도 하고 11조를 철저히 바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죄인처럼 여기고 더러워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은 이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친구는 완전 율법 파괴자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표를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의 그 불완전성을 내가 완전하게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한 의미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잘 깨달아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주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로마서 10장 찾아보십시다.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후속사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어떻게 교회 시대에 사도들에 의해서 해석되는가.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 저 창조 시대부터 해서 그리고 이 포로 시대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선포된 이 말씀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해서 교회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 있잖아요. 자,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이게 텔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할 적에 이 텔로스라는 말을 하셨어요. 마친다, 종결하다, 목적이 된다. 율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온전케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가르침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13장 8절. 자,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궁극적으로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내포된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했다. 자, 반쪽짜리 율법을 가진 옛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경건했지만 그 내면의 마음세계는 죄투성이었어요. 그 내용이 계속 고발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이 바리새인들의 반쪽짜리 율법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고발합니다. 자네 겉은 깨끗하게 하되 자네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경건하고 이렇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종교적인 그와 같은 이기심 또는 종교적인 우월의식, 교만함이 가득 차있다는 것을 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많이 지킨다고 하면 할수록요, 점점 교만해지면서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이끌어진데, 그게 바로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비해지고, 내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 적마다 남을 판단할 수 없고, 남의 죄악을 보고 나의 죄악도 동시에 보게 되면서 동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플레로 했다, 완성했다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와 같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사도 바울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하신 것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이 가르침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와 같은 계명을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의 시내산 에서 선포된 그 율법이 그 구약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예수 그를 통하여 성취되고, 그리고 사도를 통하여 해석되고, 교회 시대에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이고 의미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더 이상 외적인 사건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의 내면에 작용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신자 안에 거하는 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내용이 이제 출발이에요. 출발. 여러분들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다는 건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자세하게 이제 가르치면서 마침내는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를 죽일 수 있는가까지 이어가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하게 이제 우리 그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신약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현실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 구약의 이 예언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성취와 그리고 이 사도들의 해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조금만 살펴봐도 이렇게 이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연결을 발견할 수 있는데, 좀 더 넓게 산상수훈을 떠나서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선포입니다. 설명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입니다. 선포. 창세기 1장 1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선포입니다. 어떻게 증명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1장 1장 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 2장은 구원 역사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 선한 것들,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죄의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원형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사망의 정상들이 뭐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질병, 그리고 이 고통들 이러한 것들이 인생살이에는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손상이 하나님이 지어진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사람들만 이것이 죄가 전염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도 다 이와 같은 죄 때문에 실험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 선포는요, 바로 이와 같은 죄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1장 1절에 기록한 것은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한 것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만물의 창조의 기원을 선포한 것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죄로 오염된 창조물들을 새 창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구약의 첫장 첫절인 창세기 1장 1절과 신약의 첫장 첫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이 또 이렇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그 모든 창조의 절정은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사람의 창조. 그래서 마지막 그 6일째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흙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땅에 사람을 지었는데 어떻게 했냐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가 네페시. 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 그렇죠? 70인역. 70인역에는 요 생명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퍼시케라고 번역. 퍼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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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합쳐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이것은 부활장이다.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모여 있는 곳이다.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기록된 바 어디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우리 지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었다.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첫 지음을 받은 인물이 아담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숨을 불어넣으신 건 생명이 되었다. 여기에 단어가 요 단어가 퍼시케로 되어 있어요. 70인역 이 번역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했어요. 퍼시케로 되어 있어요. 퍼시케.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 야, 이거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마지막 아담이 뭐야? 사도 바울이 해석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첫사람 아담을 서로 연관시키거든요. 연관시키거든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뭐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 번역에서는, 우리 이 한글 번역에서는 이게 차이가 없어요. 생명 가는 게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이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을 푸뉴마가 돼서 푸뉴마. 푸뉴마는요 성령 또는 영. 하기오 푸뉴마 하기오 약하면 이게 거룩하다는 뜻인데 그냥 이 성령이 되고 그냥 이 푸뉴마는 영. 퍼시케는 이것은 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는 몸이라고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숨을 가진 자, 목숨.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요. 자, 47절 보세요. 이 구별을 다시 더 정확하게 냅니다. 47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구별하고 있잖아요. 자, 첫사람 아담은 45절에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첫사람은 땅에서 나왔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리고 47절 둘째 사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 나셨느니라. 자,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지금 여기서 분명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1장 18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처녀를 통하여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알려주는 사건. 그냥 마태복음에서 그냥 사건의 나열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기와 그리고 마태복음 기사를 서로 대조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헐매 설계에 속한 자고 그리고 생명이 되었던 그와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 영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이 영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나신 분이다. 그냥 내러티브, 그냥 이야기로 되어 있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바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해석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데 이 광야에 나갈 때도 어떻게 나냐,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공생애 때 맞이하는 것은 시험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해서 인류의 조상들을 미혹하며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예. 창세기 이 3장의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먹을 것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적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참으로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흔들어버립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것이 3번 나옵니다. 3번. 그리고 처음에 인류에게 그 미혹은 먹을 것으로 닥쳐왔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정말 능력있고 범직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능력자라 우러러 볼 수 있는 것 같은 초능력을 행하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나중에 3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람이 볼 적에 정말 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와 같은 것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이 마귀의 시험과 창세기 그 인류가 처음 당하는 그 시험의 장면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등장하지만 이 뱀의 정체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라고 그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저 구약 성경에 그 본질적인 그와 같은 인간의 죄와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 그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그는 죄를 짓게 되고,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결과 죄의 형벌로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미혹을 똑같이 당했지만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하게 된 것은
두 번째 어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겨내십니다. 이겨내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길 수 있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푸뉴마, 하기오 푸뉴마, 이 성령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 시대를 열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 잠깐만 살펴봐도 마태복음의 내용은 단순히 독립된 어떤 기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 성경과 연관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고, 또한 과거 구약 시대와의 연관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속해 있는 이 교회 시대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인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전부 여기에서 무슨 한마디에서 무슨 교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보게 되니까는 보기는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 읽기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밥 먹듯이 날마다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점점 제가 한마디 말하면요, 이것이 쫙 연결이 되면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라 하면서도 내 뜻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오늘 또 제가 이 시대 구분과 이걸 연결시키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또 부족합니다. 자, 구약 성경 39, 창족, 모사, 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렇게 왔던 것이 그 중간기를 거쳐가지고 이 예수시대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바로 예수시대입니다. 예수시대. 그리고 사도시대, 교회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성경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시대, 예수시대. 자, 지금까지 예수시대를 구약과 연결해가지고 망원경처럼 이게 한번 살펴봤어요. 큰 그림으로, 이 복잡한 성경 내용들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구속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예수시대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시대.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지금 마태복음은 이 예수시대를 자세하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지금까지 봤다면 이제 현미경 가지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봤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 예수시대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십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이 나왔죠. 1절에서 17절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25절은 성령으로 동정녀로 탄생했다. 이게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속한 자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왔다. 그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지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2절은 저 멀리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18절은 유대 안에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애굽으로 예수님 가족은 내려가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서 먼저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 마치 왕의 행차 길을 이 길 마중하고 그 앞서 나와서 선포하는 길잡이처럼 물러거라 그러면서 왕의 행차를 알리는 자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광야에서 공생의 사역의 첫 순서로서 성령에 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서 17절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4장 23절 합쳐. 4장 23절.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그러면서 5장이 등장. 5장에서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저 뒤에 가서 9장 35절. 9장 35절.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가 이 원어를 가지고 대조를 해봤는데 4장 23절과 9장 35절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이것도 4장 23절이 공생애를 여는 이 장면이고 9장 35절도 일단 한번 단락이 지금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나오면 12제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4장 23절에서 9장 35절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이 처음과 끝을 딱 이렇게 하면서 수미상관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저 구속사를 쫙 통해가지고 우리가 크게 살펴보고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된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지금 하나님 뜻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성경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자세하고도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해도 그 이 보화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본문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맥락과 또 마태복음의 앞부분의 그 구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경과 성경과의 유기적인 그 관계까지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같은 성경의 통일성 66권 각 권이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이 통일성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성경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공부하는 이 존 오웨는요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지만 이 존 오웨는 칼빈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존 오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은 뭐냐, 바로 성경을 66권 성경의 통일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성경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책들처럼 한번 읽고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생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그 모든 그 일들을 추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책,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 날마다 성경 읽기를 생활하는 산돌교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속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구조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구약과의 연속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영광 존귀 찬송 받으시오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들을 캐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